할렐루야. 지난주에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 시리즈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보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레드우드, 미국 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드우드가 숲을 이루면서 그 공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처럼 이곳의 산나무는요,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리고 수령이 2000년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91m, 약 35층 건물만 하고 직경이 약 6m나 되는 거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깊고 단단한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나무들의 뿌리는 1.5에서 1.8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나무는 채 2m가 되지 않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이 옆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맞잡은 뿌리들은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나무는요, 한 그루만 서 있으면 금방 죽거나 쓰러지고 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힌 뿌리로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 폭풍이 와도 쉽게 뽑히지 않고 저항하면서 서로를 지지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구속을 기념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며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과 구원으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적이며 긍정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십자가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적,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삼나무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다음에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화합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 차이점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은 단순한 문화적이나 종교적인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집안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해 줄 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가정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해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힘으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성도 간의 화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사랑 안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결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요, 서로를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하다 보면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아껴줄 때 그 가정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요, 그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서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좀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차이가 있어요. 음식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배경과 경험이 다르지만 어떻게? 십자가의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서로 아프고 힘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각자의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겪는 고통이나 기쁨도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와 삶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신뢰하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와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더욱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와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요,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진실하게 나누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진정한 소통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어요. 이처럼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것은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자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 내에도 이런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집을 매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그 매일 말씀 묵상집대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순서가 있잖아요. 사도시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쭉 한번 낭독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문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이 하나도 못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속회나 기관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섬김의 문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그룹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사역은 성도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사랑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섬김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섬김의 사역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이 하나로 묶어지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섬김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웃과 함께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김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실천 없이 우리가 나눈 이론적인 지식은 그저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정기적인 교제 속에 성도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속회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속회 모이는 곳에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간단해서 모이라 해도 모이지를 않는다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잘 모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속회 기간활동 할 것 없이 모임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바쁘다는 이유로 개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개인주의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속회를 통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1년에 명절 빼고 몇 번 가족들이 다 같이 모입니까? 아마 5손가락 셀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경우가. 어버이날 빼고 부모님 생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가정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만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서로 의지하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뭉쳐야 되느냐? 십자가로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기적인 교제 속에 성도 간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나 기념일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은요, 부모 생일 챙기는 자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들 바빠서. 한 자리에 모이기가 크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식탁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말세가 다가오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 모이게 힘쓰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깨어 기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기적인 모임, 또 기념일에 우리들이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 아내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저도 가끔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게 되면 제가 더 깨끗이 씻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설거지가 하기 싫어요.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주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도 하고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많이 도와줬더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화합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활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금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든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웃과의 대화, 관계 구축,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고 화해시키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시나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희망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공동체의 가정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와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며 화해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세요.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사랑하면서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십자가의 공동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진정한 소통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 힘쓰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가 나누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복음 전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연합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